계속합니다. 지지난주에 8장까지 우리가 했죠. 8장에서 이제 일곱 나팔의 심판, 처음에 일곱 인을 떼는 심판에서 이제 일곱 나팔로 갔다 그랬죠. 같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강도를 더해가면서 심판한다.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앞으로 또 나올 일곱 대접, 이런 식으로 점점 역사 속에서 강도를 더해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것을 코드로, 암호로 지금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암호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해독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 그렇지만 조금 해독해보면 금방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벌써 8장까지 했고,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넷째 천사, 1, 2, 3, 4 천사가 와서 이 세상에다 퍼붓는 심판, 단 3분의 1 심판으로 표현되어 있다. 부분적인 심판이다. 첫 번째 일곱 인의 심판은 4분의 1이 강조됐었는데, 일곱 나팔은 3분의 1이 강조됐다 그랬죠. 강도가 조금 더 심해졌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역시 부분적인 심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13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13절에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가 있으리다. 우리 앞으로 3번의 더 큰 심판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경고하는 거죠. 독수리라는 것은 좋은 표현도 있지만 구약성경에 나쁜 뜻으로도 설명되어 있다고 그랬죠. 죽음과 파멸에 대해서 강조할 때 독수리가 등장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화가 임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독수리를 등장시킨 거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는 이제 9장 1절에 다섯 번째 천사입니다. 자, 이제 5, 6, 7번이 남아있죠. 자, 나팔을 다섯 번째 천사가 불었다. 그리고는 요한이 봤더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별 하나를 보게 됐죠. 하늘에서 땅에 별이 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본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미 떨어져서 별이 땅에 있는 상태를 본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뭘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걸 본 게 아니에요. 자, 뭘 강조하려고 이런 표현을 썼다고 했죠?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별이 떨어진다. 계시문학에서 뭐의 상징인 줄 아세요? 별이, 하늘에 있던 별이 땅으로 떨어진다라는 표현, 암호예요. 이게.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땅을 와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자, 그걸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18절에 봐도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견해 놓고 가서 귀신을 제할 수 있는 권세 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고 보내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도 물러나더이다, 쫓겨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내가 준 권세인데 그거 내가 이미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벌써 봤어.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 하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고 나오죠. 루시퍼. 그래서 루시퍼가 사탄이다. 이런 사탄의 상징은 될 수 있어서 루시퍼 자체가 사탄은 아니에요. 그래서 루시퍼는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건데 어쨌든 거기서 따온 거예요. 지금 암호를 거기서 따온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다. 즉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존재. 그게 사탄이에요. 성경이 소개하는 사탄은 사탄이 무슨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조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 그랬냐면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뭐라 했어요?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가 임의로 지 맘대로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권세가 주어진 상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탄아 너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들에게 왕노릇할 정도에서 끝내라. 그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라. 무저갱이라는 건 뭐죠? 앞으로 또 나오는데 무저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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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은 굴이고 저 바닥이고 바닥이 없는 굴.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무한대로 내려가는 굴.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죠. 이거 암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bottomless pit. bottomless pit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지. 무저갱이라는 게 어딨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죠. 3차원의 세계에서 무저갱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말하려.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건 패러디예요. 무저갱이 뭘 상징해요? 지옥? 그렇죠. 그러니까 암흑 세계를 상징하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심판의 세계를 상징할 때 무저갱 이렇게 말하고 그것의 열쇠를 가졌다.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다.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를 흉내내는 존재를 얘기해요. 사탄은 항상 누구를 흉내내죠? 하나님. 사탄은 흉내쟁이에요. 그래서 2세기 때 우리의 조상, 신앙의 조상 교우들이 사탄의 별명을 붙였는데 그게 원숭이에요, 원숭이. 원숭이가 흉내를 잘 내, 사람 흉내.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 흉내를 내서 사람들을 속일까? 하나님. 예수님 흉내. 그치? 예수님을 가장하고 나타난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트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속이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안타이크라이스트.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1장 18절에 이미 나온 예수님에 관한 표현이에요. 이게 열쇠는. 한번 1장 18절 보세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예수님 흉내를 낸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돌지어다. 예수님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에 뭘 가졌다? 열쇠를 가졌다. 그 열쇠의 주인공은 예수인데 사탄도 지가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을 가장하고 항상 나타나서 사람을 속이는 존재라는 걸 이렇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논다. 그 뜻입니다. 지가 뭘 창조적으로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리밋을 정하고 제한을 딱 경계선을 정하고 요거 이상은 못해.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기에 보면은 욥을 갖다가 와서 괴롭힐 때 사탄이 항상 하나님이 뭐예요? 제한을 두시죠. 어디까지는 못해. 뭐는 못해. 항상 하시죠. 이제 그런 존재가 사탄이라 이 말이죠. 자, 이 사탄이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존재는 사탄입니다. 땅에 떨어진 존재. 자, 저가 무저갱을 여니, 자, 그 암흑세계, 지옥을 여니, 그 말이죠. 거기서 큰 풀무의 연기, 그 암흑세계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쫙 올라와서, 이것도 흉내쟁이죠. 이건 뭐의 흉내일까? 이건 뭐의 흉내일까? 연기가 올라와. 창세기. 그 무슨 앞에 대접에 뭐. 그렇지. 뭐가 올라와. 8장에 이미 바로 앞에 무슨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3절 금향로에 8장에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건 향연이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은 연기고, 그러니까 흉내는 내는데
이것은 암흑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건 향연이고, 암흑 세계에서 벌어지는 건 연기야. 자, 연기가 뭐예요? 쫙 흐리게 해서 도무지 종을 잡지 못하게 하는 존재죠. 자, 심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미리 정보가 없이 무조건 괜찮을 줄 알고 우리 한국에서 온 형제들하고 요세미티를 갔거든요. 내가 그 요세미티가 캘리포니아의 옛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았으니까 3시간 반 거리만 가는, 그러니까 무턱대고 간 거예요. 요세미티 당연히 가면 지금쯤 아주 잘 보이거든. 비도 한 방울 안 오거든 거긴. 그냥 깨끗한 날씨에 아주 그 요세미티 전부의 광경을 볼 수 있는 글레이시어 포인트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를 쫙 이제 LA에서 내려서 운전을 해가지고 쭉 걷는데 웬걸 산불이 나가지고 요세미티가 다 연기야, 연기. 뽀해 그냥. 산도 뿌옇고 싸그리 뿌여. 이거 미리 알았으면 내가 안 가고 시간을 아끼는 건데. 아무튼 그 연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전혀 종잡을 수 없게 만드는. 요세미티 전체가 뽀해. 그것도 그날 안 갔으면 가지도 못할 뻔했어. 연기도 못 볼 뻔했어. 그 다음날부터는 요세미티 클로즈. 전부 내쫓는 날인데, 그래도 그런 비슷한 거라도 보긴 봤는데, 사실은 스모키 마운틴이 거기더라고. 스모키 마운틴이 지금 테네시에 있는 건데, 거기가 스모키 마운틴이더라고. 아무튼, 그게 연기가 하는 일이에요.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그래서 완전히 지배했다 그 뜻이야. 해와 공기가 뭘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해와 공기를 연기로 가득 차게 한 존재. 그러니까 연기가 지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하에 해와 공기가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뭘 상징할까? 성경에서 사탄을 얘기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에베소서에도 자주 나오죠. 사탄을 얘기할 때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어디 나올까? 몇 장? 할만한데, 이제. 기가 닳도록 수십 번을 들었을 텐데. 그래서 2장? 2절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 바깥에서 살 때, 허물과죄로 죽었었을 때, 누구를 따랐다?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마귀죠? 네. 자, 공중. 이 세상의 영계를 완전히 흐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6장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에도 11절부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네?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거든. 네. 자, 그것을 지금 해와 공기를 연기로 가득 차게 해서 어둡게 합니다. 네?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암호예요. 자, 지금 이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곧 하나님의 뭐다? 5번째 나팔이에요. 심판이다. 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제한시켜 놓은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걸 이렇게 그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쓰신다 그랬죠? 물도 쓰시고, 예? 물도 쓰시고, 마귀도 쓰시고, 예? 남자도 쓰시고, 여자도 쓰시고, 벌레도 쓰시고, 메뚜기도 쓰시고, 다 쓰시죠? 거기에 마귀를 또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았더라. 1절에 그게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떤 권세냐면, 이 세상을 완전히 연기로 가득 차게 한다.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 이게
복음서와 편지서에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탄의 존재죠. 그렇죠? 이 세상을 완전히 흐려서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좌지우지하는 마귀의 게임에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하나님 흉내를 내서 마치 그것이 옳은 일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존재. 그게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허락된 존재예요. 허락된. 자, 그러면 성경 기절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한번 보세요. 2장 9절에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세요. 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흉내낸다는 거죠, 예수님을. 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 진리 밖의 사람들, 생명 밖의 사람들에게 이런 게 다 임하는데,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 활약을 해서 거짓 것을 막 믿고 유혹을 따라가고 결국 심판받고 만다. 이 뜻입니다. 자,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그러니까 진리에 관심도 없고 진리로 살려고 하지 않는 모든 자가 심판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다. 예? 근데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마치 겉으로 볼 때 누구처럼 위장을 하고 예수님처럼 위장을 하고 나타난다. 예? 됐죠? 예.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짓을 하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우리 잘 아는 구절로 갑시다.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갑니다. 거기도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3절에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 네, 망하는 자,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보이질 않는다. 그 중에 이 세상 신 누구예요? 마귀죠. 그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의 하나님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뭘 못하게 해요? 영광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광채로 나타나지 못하게 가려버린다. 이게 마귀의 역할이다. 그래서 진리에 관심 없는 자는 이렇게 심판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에도 후서에도 지금 고린도 후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연기가 저렇게서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태, 가리워진 상태. 자, 이게 하나님이 방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방치해둔 게 아니라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뜻이. 이게 심판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꼬임에 빠진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서 계속 그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아담은 넘어갔는데 안 넘어가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이 세상,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한테 주겠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죠. 이는 내게 넘겨준 바 되었다. 누가? 아담이, 하와가. 최초의 인류가 마귀한테 세상을 남겨줬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마귀한테 넘겨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되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되찾으신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오리라. 그래. 뭐하러 오리라? 심판당하러 오리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왕노릇 못해요? 십자가의 사람들. 누구? 참 교회에게는 마귀는 지배할 수, 연기로 가득 차게 할 수가 없어요. 참 교회는. 교회 바깥의 세상은 계속해서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마귀가 왕노릇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지만 참교회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미 마귀의 심판한 후에 존재하는 생명의 공동체니까 거기는 마귀의 손이 닿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아주 핵심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맨날 교회에서 마귀, 사탄 어쩌고 맨날 마귀 두렵고 이런 소리만 해야 돼요. 마귀를 뭐 이겨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뭐 이겨야 되고 맨날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복음의 핵심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9장이 이것을 이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귀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지. 마귀가 이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 연기 가운데서 어두워지게 하는데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3절에 뭐가 나타나죠? 황충이 뭐냐면 메뚜기의 일종이에요. 메뚜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뭐 알 필요는 없고 메뚜기예요 말하자면. 메뚜기의 하나의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황충으로도 불리고 뭐 늦이라고도 불리고 여러 가지로 불려요. 한국말로도. 자, 꼬붕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마귀의 꼬붕 맞습니다. 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땅은 뭐죠? 영시록에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입니다. 자, 땅 위에 나오면 저희가 이 메뚜기 떼가 그 말이죠. 복수예요. 메뚜기 떼가 황충들이 나온 거예요. 메뚜기 떼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메뚜기는 전혀 전갈과 거리가 먼 곤충이죠. 그죠? 근데 권세는 전갈의 권세야. 그럼 이건 영적 메뚜기라는 거지. 그렇지? 메뚜기가 전갈일 같은 권세가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자, 전갈은 뭐 하는 거예요? 전갈 아시죠? 스콜피언? 쏘는 거예요. 독침으로. 그래서 전갈에 쏘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 진해, 전갈 이런 것들은 쏘면 사람이 죽기도 해요. 엄청 고통스럽다가 죽어요.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 시골에서 내가 전갈 많이 봤는데 그 전갈에 물려서 치료 안 하고 죽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시골에는. 자, 이 전갈 같은 권세를 그러니까 굉장히 큰 권세가 있는데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원래 메뚜기는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풀, 나무, 푸른 것, 수목 이건 메뚜기 밥이거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메뚜기를 많이 잡아먹었는데 그게 사실은 부모님들이 메뚜기가 제일 피해를 주는 게 뭐예요? 쌀농사예요. 쌀농사. 그래서 곡식이 익으면은 메뚜기 떼가 수천 마리가 날라서 그걸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놓고 뭐 별짓을 다 하거든. 새도 쫓지만 메뚜기 쫓. 그래서 우리한테 맨날 메뚜기 잡아먹으라 그래. 맛있다, 맛있다, 고소하다. 이래가지고 메뚜기를 소탕을 하려고. 자, 그게 메뚜기야. 근데 맛있긴 맛있어. 메뚜기가 굉장히 맛있어요. 새우튀김 같다. 네, 맞아. 새우튀김 비슷한 고소한 냄새가 나. 뭐 엄청나게 먹었지. 그래서. 자, 푸른 것, 수목, 메뚜기 밥. 응? 그거 말고 해야지 말고. 그러니까 뭐야? 요것은 종류가 다른 메뚜기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메뚜기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골라서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는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자연 메뚜기가 아니라 영적 메뚜기네. 그죠? 하나님의 입맞지. 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 벌써 나왔었죠? 어디에 나왔죠? 바로 앞에 나왔죠? 어디 나와요? 7장이요.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4절에 인맞은 자의 수하고 14만 4천이 나왔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영적 메뚜기는 교회 바깥의 사람만 골라갖고 괴롭히는 메뚜기다. 네? 메뚜기는 뭐의 상징이죠? 아까 얘기했죠? 싸그리 먹어치우는 거. 싸그리 농사진 거 먹어치우는 아주 못된 곤충이 메뚜기입니다. 자, 맛있긴 하지만 굉장히 못된 곤충이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엄청나게 메뚜기를 등장시켜요. 자, 제일 먼저 메뚜기가 크게 등장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에게 임한 재앙 중 이집트에 임한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아세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가보겠습니다. 몇 장일까? 몇 장일까? 여기 10장입니다. 10장. 자, 출애굽기 10장.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예요. 바로가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10장에 5절이에요. 5절. 4절 5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뭐로?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그 우박을 면하고 남은 식물들을 죄다 먹어 치우리라. 메뚜기가 무서운 재앙으로 등장하죠. 그죠? 자, 항상 싹쓸이 하는 것의 상징이에요. 싹쓸이의 상징이 메뚜기입니다. 또, 다 찾아볼 수 없죠. 요엘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엘서. 선지자 요엘이 심판에 대해서 예언할 때 또 메뚜기를 또 등장시킵니다. 자, 요엘 1장을 해보세요. 자, 1장 4절에 한번 보세요. 1장 4절. 요엘 1장 4절. 요엘서의 1장 4절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 이게 전부 메뚜기의 일종이에요. 전부. 예?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 네 가지로 표현했지만 전부 메뚜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심판으로 표현된 거죠. 상징적으로. 자, 2장 보세요. 요엘서 2장. 25절에도 보세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의 군대가 메뚜기처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작살내는 장면을 메뚜기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죠? 큰 군대, 곧 메뚜기, 늑, 황충,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심판의 상징이에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 메뚜기는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메뚜기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무적행에서
예? 연기가 나오고 연기 속에서 메뚜기가 황충이 등장해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죠. 뭔가 싹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싹쓸이 하는 이 메뚜기는 영적 황충은 그냥 황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14만 4천 명이 아닌 교회가 아닌 참교회가 아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황충이다 이거예요. 자, 교회는 져야 되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나 보세요. 이 영적 메뚜기는 어떤 교회도 죽지 예. 아니하고 그렇죠? 5절에 보세요.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차라리 팍 죽어버리면 고통이 없는데 죽지도 못해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5달이라는 건 메뚜기가 이 세상에서 자연을 괴롭히는 때가 5달이에요. 그래서 이 암호로서는 항상 제한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제한적 5달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함은 어떤 괴로움이다? 전갈이 사람을 쏠 때 무지 페인풀은 아픈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한다. 그날에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냐면 죽기를 구하여도 차라리 죽고 싶다 했는데 못 죽는 거 있지. 이것처럼 괴로운 게 있어야 죽고 싶은데 못 죽는 거. 구하여도 죽고 싶으나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무슨 뜻이에요? 죽지 못해서 하는 인생을 말하. 예레미야 8장 3절에서 따온 거예요. 구약성경에 다 있는 표현이에요. 자,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고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 이런 사람 많죠. 얼마나 괴로워. 차라리 죽고 싶다. 근데 못 죽어. 이게 황충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이게? 이게 뭘까?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 그럼 이게 다 암호인데, 지금. 그렇죠?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항상 괴롭게 한다.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살기도 싫고, 죽을 수도 없고, 괴로워 죽겠다. 그런 나날을 살게 만들어. 뭘까? 세상에 찌들어서 끌려다니면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뭘까? 내용이 뭘까? 내용.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쵸? 사람들을 살기도 싫고 죽을 수도 없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인생살이에 고통스럽게 살다가 끝내게 하는 그것. 자기 성취? 응? 야망? 너무 많지. 너무 많이. 네. 너무 광범위한. 광범위하지. 그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뭘까? 그 광범위한 게 다 어디서 나올까? 그 광범위한 수도 없이 몇백, 천 가지도 되는 이 고통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 겉으로는 안 보여, 잘. 겉으로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하지만 인간은 하여튼 그러다가 죽어요. 나를 찾다가 죽는 거야. 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고통으로 표현했어. 고통. 야망. 야망 자체는 고통이 아니지. 그지? 야망을 못 이룰 때 고통이 되겠지. 그지? 아니, 이룰라 그래도 절망? 피곤하죠. 절망. 피곤하지 않는. 또 뭐가 있을까? 한번 몇 배까지 한번 얘기해봐, 나한테. 몇 배까지. 네, 인간의 욕심. 욕심.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욕심이라고 올라왔네. 또, 절망, 또. 한번, 괴로운 거 한번 다, 나 열어봐, 괴로운 거. 인간이 괴로운 거.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근데 좀 더, 인간관계에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봐. 어떤 게 있어? 시기, 질투, 시기, 질투, 미움. 미움.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그렇지. 다 있지. 예. 예. 그게 명예, 출세, 뭐 이런 거 모든 거를 근데 그거 자체가 보통은 아니니까. 예, 쫓아가다가 달려다가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생기는, 파생되는 거죠. 지금 다 얘기했어요. 비교의식. 비교, 경쟁, 예? 시기, 질투, 욕심, 예? 원한, 미움, 한, 열등감, 좌절감, 너무 많죠. 많지. 예.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봐. 죄. 죄죠. 죄인데, 여기, 애영자님이, 내면. 그렇지. 내면 마음. 내면의 고통.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겉으로는 잘 안 보여. 겉으로 행복한 척하고 살아도 속에 뭐 있어요, 다. 그렇지. 다 있죠. 열등감, 좌절감, 원한, 미움, 죽이고 싶은 거, 예? 이것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이것 때문에 사람들 잠 못 이루고 불면증 걸리고 뭐하고, 예?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되고, 예? 맞죠? 내면의 고통. 내면의 고통.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그게 황충이에요. 인간들을 그냥 싹쓸이. 복음을 알고 생명을 얻고 부활하고 예수님 안에 있고 한 사람들은 이게 극복이 돼야 되는 존재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정체성을 주셨으니까. 그런데도 그거에 시달리고 있다면 지금 뭔가 복음대로 안 산다는 뜻이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마귀하의 지배에 있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그거를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죽어. 죽기를 고하여도 못 죽어. 그러다가 자살할 수는 있어도 자살도 그걸 피하려고 죽는 거니까, 예, 다 고통이야. 자살도 고통. 예, 다 고통. 죽지 못해 사는 것도 고통.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마귀를 제한시키면서 계속해서 심판하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내면의 지옥. 그게 사실은 7인에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게 5번째 인이 그거 설명이에요. 그게 전혀 천재지변 얘기가 아니라 했죠. 제가 7장 12절 한번 보세요. 6장 12절 한번 보세요. 7인의 얘기에서 나왔죠. 여섯째 인. 응. 다섯째. 다섯째. 예. 다섯째. 여섯째 인. 예. 11절이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예, 여섯째 인. 여섯째 인은 뭐죠? 지진, 해가 총당 같고 달이 피가 되고 별들이 뭐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여차여차 7종류의 사람들한테 퍼부어지는 심판. 이게 자연 심판 아니라 했죠, 지금. 이게 영적 심판이라 했죠. 그걸 또 다르게 강도를 더해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을 계속해서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앞에서 1, 2, 3, 4 나팔이 3분의 1이었죠? 네. 그것도 6번째 나팔도 보면은 3분의 1이거든. 15절에 3분의 1 죽이기로. 18절에 3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끊임없이 내려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강도를 더해가면서. 그러니까 인간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오래 살수록 더 어떻게 돼요? 더 고뇌하고, 더 염려하고, 더 좌절하고, 더 비교 경쟁하다가 시기 질투하고, 더 그렇죠. 옛날보다 더해. 옛날에 심플한 사회에서는 그런 게 적었어. 지금 발달하니까 더 범위가 넓어졌어. 옛날에 고민 안 하던 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 그렇죠? 날이 갈수록 더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려고 쏜다, 괴롭힌다, 전갈의 권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한과 열등감과 이런 거에 시달리게 돼.
복음을 알면 그거에서 다 해방됐어. 그건 그거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 예. 난 어렸을 때 제일 열등감에 빠졌던 거는 내가 얘기했었죠. 애들이 막 맨날 학교 가면 놀리고. 내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내 별명이 대갈장군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대갈장군. 내가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국에. 대갈장군이야, 내 별명이. 모자가 맞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머리가 있다만 하니까 초등학교 때 너무 놀림을 받았어요. 별명까지 대갈장군. 얼마나 싫겠어, 그게. 에? 너는 왜 대갈장군일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누나가 우리 집에서 피아노를 가르쳐서 동네 애들이 한 열몇 명이 배우러 이제 실시간으로 왔어요. 배우러. 근데 그 열 몇 명 중에 드디어 내가 누를 수 있는 여자애인데 대갈장군이 나타났어. 여자애인데 머리가 나보다 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농담으로 별명을 붙여줬어. 두대 이렇게. 두가 대하다 했어. 그래서 내가 한 명 깔았다. 그러면서 두대 우리끼리 두대 이렇게 했는데 우리끼리 두대 하다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뭐 떡이 있어가지고 피아노 치러 온 애들도 이제 와서 연습하니까 주려고 갖고 들어가다 무심코 우리끼리 하는 두대야 이거 먹어 이런 거에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면서 피아노 방으로 두대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회전이 빠르거든. 순간 알은 거야. 아니지, 두대라 그러면 안 되지. 두대 여기 없네. 두대 어디 갔나? 그리고 떡 갖고 들어. 그런 얘기. 자, 그 열등감, 나의 열등감은 항상 대갈장군이었다. 자,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다 인간의 외모, 뭐 성격, 없는 거, 가난한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 복음 안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았던 것은 무슨 뜻이? 이제 하나님 소속이 됐다.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교회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참 교회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세상에 같이 살고 있지만 이런 전갈이 쏘는 권세 같은 것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그건 그거고 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것이죠. 자, 이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 중에 있다. 그래서 그 흉측한 모습을 보세요. 그 내면의 고통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황충들의 모양을 얘기했어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이런 건 다 구약에서 갖고 온 표현입니다. 여기는 예레미야서 51장 27절에서 갖고 온 표현이에요. 전쟁을 할 때 말들이 그 당시에는 가장 파워풀한 거죠. 그러니까 말들처럼 때로 와서 쫙 공격하는 모습. 그러니까 가공할 위력이다. 파괴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황충들이 말들 같고, 머리는 금 같은 면류관.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라 그랬죠. 금 같은 면류관. 금은 성경에서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영원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건 파괴력을 가진 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리고 승리하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다 이 말이죠. 금처럼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적이지.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멀쩡하게 생겼고 여자의 머리털은 슬픔과 통곡의 상징입니다. 옛날에 여자들이 슬플 때 머리를 길게 이렇게 머리털을 풀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는 사자의 이 같다. 이건 뭐였어? 먹잇감을 보면 놓지 않는 사자의 이빨. 한번 사람을 사로잡으면 절대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내면의 고통이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마약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해도 안 없어지는. 술 먹어도 안 없어지고. 철흉갑 같은 흉갑. 전쟁의 파괴력을 말하고. 날개들의 소리. 이거 전부 구약에서 갖고 온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요약에서의
적군에 쳐들어오는 장면을 갖고 온 겁니다. 여기서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 같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고 이런 흉측한 모습, 강력한 사탄의 타락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뭔지를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말세에 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때 사용될 무기 중에 헬리콥터라는 게 아파치 헬리콥터가 있는데 그게 옛날에 요한이 환상을 보다가 헬리콥터가 모르니까 메뚜기로 표현했다. 그래서 금멸요관이라는 것은 헬리콥터 조종사가 쓰고 있는 헬멧을 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날개 소리는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 이것은 헬리콥터에서 쏘는 기관단총 소리. 갖다 붙이면 오 그럴듯하네 감탄하고 이래요 사람들이.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발한 해석인데, 이게 곧 말세가 오겠구나, 막 이렇게 믿게 만드는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예요, 이게. 근데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것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공할 위력을 가진 인간을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상징하는 거죠. 내적 고통이에요. 인간을 좌지우지 하는. 내면의 지옥이네. 자, 이게 황충의 정체고 황충의 타결이에요. 사탄의 도구입니다. 이게 전부 뭐에서 생긴 거예요? 뿌리는 죄예요. 네? 죄에서 온 거예요. 죄가 인간의 그래서 에베소 아까 우리 찾아보면 2장 1절에 허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의 너희가 어땠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랐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너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결국 하늘에 앉혔다. 교회다. 교회는 하늘에 앉아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잘 가시죠? 네. 여기 허무함에 대해서 맞아요. 여기 이영심 자매님이 진주 이영심 허무함 뭐 자아, 강정란 자매 자아, 장현자 자매 열등감, 뭐 자기애, 내면 욕심 다 이게 인간이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내적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교회로 살아간다면 이런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무장해제 시켜놨어요. 그런데도 이러고 있다는 건 아직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간단해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어택을 할 때마다 공격을 할 때마다 뭐로? 복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신 우리의 사실 정체성으로 탁 나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뭘 노력을 해가지고 뭘 이기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안 돼요. 마귀하고 싸워서는 우리 못 이겨요.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대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거에서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뭐 한해, 미움에, 비교, 경쟁 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 그래서 그 에베소서의 2장 1절의 시작과 끝이 뭐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걸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새 창조가 되었다. 선한 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위해서 창조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장세 전부터 예비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로 그 가운데 하게 선한 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가운데 살도록 하려 하심이라. 그게 결론이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속, 육체의 욕심과 따로 노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그분이 요한복음 17장에 얘기하는 그거,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것을 이 땅에서 드러내기 위한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이게 입맞은 자예요. 근데 입맞지 않은 자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죽지 못해 사는 이거에 무서운 가공할 위력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이것입니다. 예. 전갈처럼 쏩니다. 그래서 11절에 저희에게 임금이 있다. 메뚜기는 임금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벌은 임금이 있죠. 여왕벌 뭐 있죠. 개미도 여왕개미 있죠. 메뚜기는 여왕, 왕 뭐 아무것도 없어요. 메뚜기는 그냥 때로 그냥 움직이는 존재지 임금 없어요. 근데 이 메뚜기는 그 메뚜기가 아니니까 뭐예요? 영적 메뚜기니까 임금이 있다 입니다. 임금이 누구냐? 무저갱의 사자니까. 아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그 존재 누구죠? 사탄의 별명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고 헬라로 바블로온이다. 똑같은 뜻이에요. 파괴, 그런 뜻이에요. destruction. 파괴. 사탄은 파괴하는 존재다. 망하게 하는 존재. 예수님은 우리를 안식으로, 승리로, 행복으로 이끄시는 존재지만 마귀는 파괴로 이끄는 존재다. 별명이 아바돈이고 아블론이다. 전부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그게 임금이야. 메뚜기의, 영적 메뚜기의 임금은 열등감, 한, 미움, 이것은 겉으로 나타난 거고, 얘를 뒤에서 조종하고 명령 내리는 임금은 누구? 사탄이다. 사탄이 인간을 죄로 엮어서 이런 것들을 파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사함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그래서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존재. 아멘 할렐루야. 아, 오해영자매님이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애영자매님 지금 요양원에 있지만 아멘 할렐루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그렇죠? 그건 그거.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것. 자, 그게 다섯 번째 화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 아까 독수리가 화가 있다. 세 개가 앞으로 더 큰 게 남았다 그랬죠. 그게 첫 번째를 살펴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여섯 번째죠. 앞으로부터 보면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이제. 자,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라. 이후에도 역시 시간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요한이 또 볼 다음 장면. 다음 장면이 나타나리라. 13절입니다,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자. 이 넷이라는 숫자가 자꾸 나오는 걸 때 이 땅에 뭔가 이 말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죠? 금단은 8장에 이미 나왔어요. 아까 찾아봤죠? 3절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거기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뭔가 심판은 항상 성도의 기도들이 올라가서 응답받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심판은 전에 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죠? 어떤 기도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할 때 잠시 동안 너희는 쉬고 있어라. 더 많은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런 표현이 있었죠? 자, 그런 기도. 우리는 안타까워서 언제까지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할까요? 그거 괜찮은 거야. 좀 더 기다려. 그리고는 그 기도가 올라가더니 어떻게 됐다? 쏟는 거예요. 갖다가 금양로를 쏟아. 지금 여기도 금단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전부 하나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이 세상은 심판을 의미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이제 놓아주라. 결박했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뭐다? 묶였다. 그건 뭐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홀드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홀드했다는 건 참으셨다. 그죠? 이 심판을 하나님이 참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벌어진다 이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참으면 어떻게 돼요? 다 쏟아. 끝장이지. 이 세상은 벌써 끝났지. 그죠? 자, 그런데 놓아주라 하면서 심판이 년월 일시에 이르러 15절에 무슨 뜻이에요? 철저하게 시간표는 누가 짠 대로? 하나님이. 년월 일시 다 전부 누가? 하나님이 주도한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벌어지는 거지. 인간이 사탄이 뭐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이 착착착착 진행하고 계시다. 심판을. 그 뜻입니다.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몇 분질? 아직은 부분적이네요. 그죠? 기회가 있다 이 뜻이에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쫙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비한 자들인데 16절에 그 마병대의 수를 봤더니 마병대로 표현했어요. 마병대. 앞에서도 말 나왔었죠. 자, 마병대 수가 몇 명? 2만만이 얼마야? 만이 2만 개니까 만이 2만 개면 얼마야? 2억이지. 2억. 뭐 무슨 뜻이야? 2억 명을 세봤어? 들었다 그냥 그랬죠. 뭐야? 무지 많은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세계 3차 대전에 2억 명의 군대를 몰고 올라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중공군이다. 뭐 또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전부 암호인데, 그죠? 자, 이건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왜 유브라데를 등장시키느냐? 자, 유브라데는 구약 때 심판의 상징이에요. 자, 그럼 뭐냐? 왜 이게 심판의 상징이에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동쪽 최전방 방어선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아시죠? 구약에 많이 나와요, 유브라데가. 어디와 경계선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세계의 최강대국과 경계를 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경계선이 유프라테스 강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그래서 유브라데는 항상 뭐예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다. 심판이다. 그 뜻이야. 하나님이 아수르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동원하셨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그죠? 그러니까 유브라데는 항상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에 결박했던 천사를 놓아주라. 심판이 임한다. 이 뜻입니다. 예? 자, 3분의 1을 죽이기로 엄청난 심판이 오는데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런데 또한 이건 구약시대 때 심판의 상징일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뭐라 그랬죠? 유브라데 강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로마 제국의
동쪽 최전방 방어선이 있어요, 또.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최전방 동쪽 방어선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누구 소속이야? 로마 제국 소속인데 로마 제국이 엄청 큰데 동쪽 끝 방어선이 유브라데야. 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2주 전인가 3주 전에 공부했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정말 여기 있는 2만만처럼 달겨드는 군대가 있었어요. 로마가 유일하게 말 타고 활을 정확하게 쏴야 되는 파르티아. 기억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파르티아 제국이요. 이게 이제 이란과 그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는 다 망해 없어지고 파르티아 제국이었어요. 파르티안들인데 파르티아 제국 얘네들은 로마 군인들은 당해낼 수 없는 말을 타면서 정확하게 활로 명중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군이 아주 형편없이 늘 패해서 늘 약탈당했어요. 예, 그래서 로마 동쪽은 항상 파르티아의 답이었어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무서울을 가공할 파괴력을 상징하려고 지금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마병대로 표현한 거예요. 파르티아처럼, 구약의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페르시아처럼.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공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그래서 그 마병대의 모습도 되게 무식하게 아주 무섭게 표현했죠. 말들과 천자들을 보니 불빛, 자줏빛, 유황, 흉갑이 있고 무섭죠. 흉갑.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 불과 연기, 이것도 탱크래네. 입에서 불과 연기가 나오니까 탱크를 보고 사자같이 표현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세재양, 불, 연기, 유황, 이것은 구약시대 때 수십 번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 항상 불, 유황, 연기. 뭐 찾아볼, 몇 개만 찾아보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불, 유황, 연기, 그럼 막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불, 유황, 소돔과 그렇지, 고소지. 고모라와 소돔이니까 고소네. 고소형이 아니고 고소.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예? 유황불이 쏟아지고 연기가 그냥 예? 심판의 상징이에요. 이후로 뭐 신명기에 사무엘 하에 뭐 이사야에 뭐 에스겔에 끊임없이 유황, 불, 연기, 유황, 불, 연기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암호입니다, 이게. 자, 그 심판이라 이런 뜻이. 탱크가 아니고. 이 세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연하여 사람 3분의 1 또 제한적이다, 이 말이죠. 그죠?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고,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주 무서운 가공을 위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뭘 상징할까? 아까는 내면의 고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무서운 가공할 위력은 흥청과 달리 또 더 무서운 것처럼 등장을 하죠. 그죠? 이만만이 그냥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장면이니까 아까보다 더 무서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5번째보다. 그죠? 뭘까 이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 힘든 것들. 핍박은 아니죠. 아니, 교회는 안 당해요. 이거. 네. 이거 교회는 여기 제외예요. 참교회는 지금 교회는 심판 안 당해요. 그죠? 네. 심판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전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에요. 영적 심판이에요, 지금. 내면의 고통, 그거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뭘까? 내면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내면의 고통은 아직 살아있으면서 당하잖아. 죽음이겠지.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공포. 여기 죽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어디요? 여기. 거기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아까 그 전에도 죽임. 거기선 죽고자 하나 못 죽고 거기는. 죽이지 않았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아까 5째는.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뭐예요?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얼마나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죽음을 들이대면 꼼짝 못하지, 인간이. 그죠? 마귀가 이걸 가지고 인간을 좌지우지하거든. 그죠? 자,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공부했죠?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나. 마귀가 얼마나 이 죽음을이라는 것 갖고 인간을 농락하고 좌지우지하고 못살게 굴고 노예로 삼는. 죽음은 마귀가 인간을 노예로 삼는 무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에 히브리서 2장 잘하는 내용.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잘 알죠?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래서 그도 또한 예수님도 혈육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왜 그랬느냐?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세력을 잡은 자 누구? 마귀를 없이 하려고. 이 마귀가 뭘 갖고 휘둘러? 죽음을 갖고 휘둘러서 인간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혈육으로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체혈하시고 자기도 죽으셔서 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거예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인간은 일생에 매여 뭐해요? 종노릇. 만약에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면 종노릇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또 교회는 죽음이 전부가 아니니까 뭐예요? 인간이 죽는 것은 이 땅에 살다 살 만큼 살다 죽는 것은 뭐예요? 저 세계로 가는 잠깐의 절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있다. 노예다 이 말이에요. 종노릇. 인간은 죽음 때문에 이 세상에 종노릇을 한다.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조종하는 것이다. 그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혈육에 함께 속. 예수님이 왜 성육신하셨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왜? 마귀가 죽음이라는 무기를 갖고 인간을 공포로 몰아넣고 이 세상에 꼼짝 못하게 해서 평생 종노릇하다가 죽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했죠. 자,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누가 잡았어요? 마귀가 잡았어요. 마귀의 권세. 마귀가 내면이라는 고통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인간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죽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인간을 두려움으로 계속 내몰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하고 여섯 번째는 그걸 가르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보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 지금 일어나는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심판을 이미 다 해결하시고 그렇지. 승리했으니까 니네들을 너희들은, 그걸 알고 그렇죠.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하면서 이제 그거죠. 계속 풀어나가.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랬죠? 격려의 메시지. 교회는 이미 승리. 어떤 존재냐? 이걸 얘기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이 세상은 이렇고 교회는 저렇다. 그걸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교회는 하늘 소속이에요. 입맞은 존재예요.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돼 지금 이건. 제외, 예외. 왜? 교회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늘에 있으니까. 이미 복음이 다 얘기하는 바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도 해방되어서 살죠. 오늘 죽어도 아니 뭐 가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살아있고 하는 이유는 이미 그러한 존재고 그 나라를 살아가며 그것을 드러내라는 그렇죠. 거, 그 목적이다라는 그렇죠. 거를.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도 해방된 존재, 내면의 고통에서도 해방된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을 그리스도를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 땅을 향해서 공포하라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에 의해서 끌려다니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예, 더 이상 교회로서 살고 있지 않은 거죠. 그죠? 교회가 그곳에 연연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예. 참, 얼마나 멋진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가공할 위력을 사용해서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귀가 까불어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데 이걸 뻔히 보고도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 뻔히 보고도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 무슨 뜻이에요? 그걸 다 보고 있는 자 그 뜻이죠. 이런 게 인생이라는 걸 다 보고 있으면서도 뭐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이건 어디서 빌려온 거예요? 재앙을 다 보고도 회개하는 바로지, 바로. 출애굽기 재앙에서 빌려온 거죠, 이건.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꼭 바로와 같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면서도 일생에 매여 계속 종노릇하고 끝난다. 네? 아, 이게 죽음, 공포, 이거 뒤에 누가 있을까? 이것을 이긴 분은 누구일까? 이런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찾아오고 복음을 알고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데 거기까지 오지 못하고 계속 그 생활하다가 죽는 거예요. 왜? 회개할 생각이 없어. 회개할 생각이 없어. 돌아설 생각이 없어. 죽음을 보고 이 세상에 의뢰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보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이상 살기 힘든 걸 보고도 일생에 매여 종노릇다. 그것을 놓아주려고 해방시키려고 오셨는데도 그 장본인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 이 세상. 그 사람들을 회개치 아니한다. 그리고 계속 뭐 섬기고 있다? 우상. 이 세상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우상에게 절한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한 상태에서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예? 뭐 다 되는 거예요. 직업일 수도 있고 예? 그 우상 연연하고 살아간다.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살아간다. 21절에 또 한 번 가면 회개치 살인, 복술, 음행, 도적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아주 못된 것 이게 다 이 뿌리는 죄고 시기, 질투, 열등감, 원한, 미움, 복수 이런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거 회개 안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런 엄청난 은혜에 이건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면서 뒤에서 보니까 예정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늘 얘기했죠. 예정론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이런 모든 걸 보고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다. 이렇게 예정론은 거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뒤로 돌아보니까 지금부터 64년 전에 대한민국 충청북도 계산군 불정면 목도리 407번지에서 태어난 아무것도 아닌 나 그저 전기도 없는 시골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고 예수고 복음이고 교회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을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미국으로 오게 하고 회개하고 하고 복음을 만나게 하고 뒤로 돌아보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러는 거지. 그 도중에 있으면서 예정론이 맞아 이러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예정론은 티어리가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감격하는 게 예정. 기적이야, 기적. 이렇게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회개를 하고 돌이켰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건 뭐 충분히 안 돼요? 됩니다.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적었네요. 오영자매님.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걸작
우리는 걸작품 속에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냐. 지금 핍박 속에서 예? 고통당하고 있는 요한에게, 교회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이랬죠. 너희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힘들고 형편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심판에서 제외됐고 하나님 손에 있고, 오히려 이 땅은, 너희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은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족속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저들이 불쌍한 사람이다 하고 교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힘을 북돋아 주려고 쓴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지금 9장까지 살펴봤는데 다 그 얘기였죠. 그죠? 자, 오늘은 거기까지.